건강 주신 이유는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뭐 전도 안 하면 걸어 다니는 앉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빙 뜨는 것 같아요.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여호수아서의 절반이 지나가고 후반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2026년도 이제 앞부분 전반기가 이제 끝났죠, 그죠? 이제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렇게 그 여호수아서의 절반이 끝나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의 앞부분 전반부와 13장부터 24장까지의 후반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 굵직한 전쟁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 24장까지 이 뒷부분의 내용은 그 정복한 그 땅을 지파별로 이제 분배해서 나누어 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굵직한 전투를 승리하여 정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서부터 어쩌면 또 출발이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입성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서 중부, 남부, 북부 차례대로 격파하고 이제 가나안을 얻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각 지역에 남아있는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산발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접어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발견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여호수아에게 힘 빼기 위해서, 여호수아 괜히 뭐 혼내기, 뭐 쿠사리 주기 위해서 나이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던 그 부담이라든지 그 모든 사명의 무게,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왔던 여호수아가 이제 물리적으로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한된 능력과 시간 속에 서 있는 존재들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가나안 지역을 호령했던 여호수아도 이제 연로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홀로 감당하지 못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생명도 곧 지나갑니다. 지금은 내가 젊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모든 것이 못할 것이 없다 여겨지지만, 잠시 후면 빠르게 흘러간 세월을 돌아보며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문턱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평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이아가라 있잖아,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에서 나이아가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젊은 시절이 영원하지 않기에 이 젊은 날 힘다하여
주를 섬기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곧 흘러가 버릴 우리의 젊음과 생명을 후회 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평생을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에게 뭐 안 좋은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인생을 힘있게 잘 달려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 봤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다.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그 분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각 지파별로 그 역할을 감당해라는 것이죠. 11지파가 다 땅을 나누어 받고 그 기업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남은 일들은 이제 여호수아한테 매달리지 말고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의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또 성숙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은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아직 얻을 땅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인간적인 한계를 말씀하면서도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소유해야 할 땅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루어야 할 꿈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역과 사명으로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도구가, 소모품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차적인 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무런 역할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불러가셨겠죠. 천국으로. 천국에 좋은 자리 나타났다 이러면서. 줄 서 있지 마라 이러면서. 근데 천국 소망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귀하고 복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고 그 역할과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아직 정복하지 못한 요단 서쪽 땅을 이스라엘의 9지파 반에게 각각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굵직한 큰 다급한 일들은 다 정리되었으니 이제 11지파에게 각각 나누어져서 알아서 그들의 땅을 마무리하고 정복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뒷부분, 너는 그것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기업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여기 이제 요단 서쪽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쪽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2지파 반이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게 므낫세는 좀 특별해요, 그죠?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9지파 반, 2지파 반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죠.
이처럼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여호수아가 모범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져야 할 자세, 마인드라는 점을 주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만 그 모든 책임과 부담이 있는 건 아니단 말입니다. 목회자에게만 주의 교회를 섬기고 감당해야 할 모든 책임과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강사님 혼자 마지막 남은 교육자 혼자 하면 부담됩니까? 빚값을 할까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것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특별히 목사가 앞장을 서고 또 선교사가 생계를 내려놓고 그 전적으로 그 인생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일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과 비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늘의 비전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직장도 있는데요. 나는 해야 할 일도 있는데요. 바쁜 일도 많은데, 나는 나이도 많은데, 몸도 안 좋은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매여서 땅만 보고 육체의 즐거움, 세상적 즐거움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주님께 매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목줄 하나 차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염려가 되지만 그 나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또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살면서 여행 다니고 또 맛있는 음식 경험하고 세상적 성공을 이루는 일들이 참 즐겁고 유익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지만 이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유익을 압도하고도 남을 유익과 보람이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잘 못 느끼죠. 한번 해봐라니까. 경험을 해보자니까. 꼭 목사 자격증 따야 됩니까? 선교사 타이틀 별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그게 꼭 있어야만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집사로서, 권사로서, 일반 성도로서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야, 너는 목사가 아닌데도 목사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구나. 목사보다 더 교회를 사랑했구나. 목사보다 더, 선교사보다 더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했구나. 하늘에서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기 딱 펼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조만간에 이제 TV 한 대 가져와가지고 화면 세우면 성경 안 사도 되겠는데. 그럼 평생 성경 사실 일 없을 텐데.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만큼은 성경 한번 넘겨보는 게 요즘 다 앱으로 보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 잘 못 찾잖아. 예전에 우리 상가 있을 때는 성경 잘 찾았는데 오래 걸리네. 권사님 이래 오래 걸려야 되겠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물론 우리가 음란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지 않지만,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영화 대사의 한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많이 묻다 이가 이제 고마해라 이제 많이 묻다. 마음대로 오래 살았다 아닙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명으로 사역으로 부르시고 헌신자로 부르실 때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조금만 더 놀다가요. 이번 달 카드값만 맞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지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뒤에 있습니다. 아까 내가 그거 패널했잖아요. 베드로전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뒤에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등대 가족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내 인생에서 즐겁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게 여겨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갈등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불편함으로 남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매일매일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모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로 딱 작정을 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헌신이 딱 되어 있으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갈등할 게 없잖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염려할 게, 뭘 선택하지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고민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맞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에 딱 모이면 되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아싸라게 드리면 되고, 그게 아니니까 늘 고민이지요. 놀러 가야 되는데, 다람쥐 해야 되는데, 이래 되고. 주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즐겁고, 더 유익하고, 더 복되고, 그런 걸로 여겨지고. 그래서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실 때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아예 몰랐으면 들을 기회도 없고, 듣지도 않아도 되는데, 알아붙는데 주님께 부담이 돼.
이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편하죠, 마음이. 그래서 불편한 거 알겠습니까? 갈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가시로 들리는 겁니다. 가시로 보여지고. 힘들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영생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이웃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다른 박질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세상에서도 고민 많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서까지 그런 고민에 휩싸여가지고 어째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방법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한 길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가운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없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3절 말씀. 마지막 3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봉사하고 제사를 관장하고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11지파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해서 11조를 여호와의 창고에, 하나님 집의 창고에 드리고 그것으로 레위 지파가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얻은 수입의 10분의 1과 각종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의지해서 그들의 육체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이나 다른 지파를 의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구약의 그 지파를 지금 신약으로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해석에 무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레위 지파죠. 기업은 받았지만, 직장은 있지만, 연봉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는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레위 지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기업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 레위 지파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산상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정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한 걱정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는 분은 뭐부터 해야 된다?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이 너무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갈등도 많지만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의무인 것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축복할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를 축복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나 축복하고 싶은데 야, 뭐 좀 이렇게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줘. 성과급을 주고 싶은데 성과를 좀 내줘. 이거 아닙니까? 32강 들어가야지 뭐 또 상금도 받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복 주실 당위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업입니까? 땅이 여러분들의 기업입니까? 저축된 현금이 여러분들의 기업입니까? 젊음과 건강, 화목한 가정이 여러분들의 기업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기업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업으로 삼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잘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화목한 가정, 직장, 기업 이런 것들은 이걸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바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것이 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신 가정의 모습. 기업을 주신 이유는 그 기업 불려가서 세계적인 기업인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돈 벌어서 헌금해라고 돈 벌어라는 말입니다. 헌금하기 위해서 돈 벌어라는 말입니다. 건강 주신 이유는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뭐 전도 안 하면 걸어 다니나 앉아 있으나 아무 의미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삥 뜯는 것 같네. 저도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잘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억지로 한번 해보려고 이제. 좀 자주 해보려고. 왜냐하면 알아서, 저희 아버지도 알아서 하기를 바래 30년을 해도 아무도 알아서 안 하더라고. 보니까. 알아서 할 사람은 말 안 해도 하는데, 몰라서 또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11조에 꼭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1조에 부담 가지지 말란 말이 아니라, 왜 꼭 11조만 합니까? 예. 12조 하면 누구 잡아갑니까? 11조 하면 하나님 벌 주실까봐 겁나서 그래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속박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는 10%만 성장하기 위해서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 많이 해주면 안 됩니다. 10%만큼만 복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안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천배 만배 복을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인색합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우리 에너지를 드리는 것도, 물질도 다 쓰고 남은 걸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동양하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는 것도 다 할 거 다 하고 내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다닐 거 다 다니고 꼬부랑 할매가 돼가지고 이제 다리에 힘도 빠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에너지 있을 때, 가장 팔팔할 때 드리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남은 걸 월말 계산해보고 남았으면 동전 이렇게 몇 개 모아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구분하여 드리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림 빌드업 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들의 영원하신 참된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참된 기업 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처럼 가나안보다 더 험악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을 덮어 온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니